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뭡니까? 자,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기도를 할 때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기도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네, 기도는 뭐와 같다고 했죠? 호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자, 우리가 죽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이 기도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폐활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등산하다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등산하면 어떻겠습니까? 헥헥거리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론 20대 때 여러분의 몸이 다르고 30대, 40대, 50대 때 몸이 달라서 우리가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비록 나이가 먹었어도 이렇게 운동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또 이렇게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도 여기 보면 여기 이 익산에 보면 여기 헬스장 같은데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몸이 막 울그락불그락 장난 아니시죠? 진짜 20대, 30대보다 오히려 힘이 더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매일 꾸준히 뭐 했기 때문에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폐활량도 어떻게 해요? 육상 선수들도 계속 폐활량 높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더 계속해서 훈련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커졌다라는 거죠. 예. 수영 선수들도 처음에는 뭐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영 선수들도 수영 가면 뭐 합니까? 준비 운동하죠?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음파 운동만 해요. 음파 운동. 하루 이틀. 음파가 뭐냐면 들어갈 때 나올 때 어떻게 음파 이걸 하루 동안 계속 시켜요. 첫 시간, 둘째 시간도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왜 하나 했더니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갈 때 25m, 올 때 25m를 한 번에 갔다고 한다면 너무 헥헥거렸다고 한다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갔다 오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폐활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똑같이 기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될까라는 거죠. 자,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 불교와 도교에서 행하는 일반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여러분 뭐 하죠? 이게 108배인가요? 네? 108배인가 하잖아요. 진짜 뭐, 또 무슨 세보 걷고 절하고 막
삼보일배. 아, 예. 됐습니다. 네, 역시 잘하십니다. 예. 불교 신자는 아니시죠? 네, 삼보일배. 네, 3번 걷고 절하고, 3번 걷고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자, 이런 고행들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그쵸? 자, 여러분 또 도교는 어떻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인상이 좋으십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속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인상이 좋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이 도교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뭘 하냐면 참선 막 이런 것을 추구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폭포수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으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명상에 잠겨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불교나 도교나 아니면 그 밖에 뭐 다른 종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에서 이 기도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방적 교류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요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기도들이 어떤 기도입니까? 되게 힘든 기도잖아요. 자기 몸을 막 쳐서 막 하는 기도도 있고, 고행을 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해서 내가 막 해서 뭐 넘어서는 이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 득도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다 뭡니까? 개인이 신에게 하는 뭐예요? 일방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세상과 다른 종교에게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 뭐 우리 뭐 네모칸에 있는 것은 뭐 이름인 거 아시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하게 되면 충만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진다라는 거.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뭐 예수님의 대제사적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기쁨들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이 기쁨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받으신 그 기쁨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충만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오게 되는 뭡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들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3번이죠.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뭐다? 사귐입니다. 사귐. 사람을, 여러분, 사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주 대화를 해야 되죠.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었을 때, 누군가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가 무엇을 싫어하고, 그렇죠? 어떻게 될 때? 자주 만나고 자주 어떻게 할 때? 대화를 할 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귐이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밑줄 쫙 벌어갑니까? 더욱 깊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를 해보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그렇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간구하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 실은 솔직하게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냐면 너희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미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보겠어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었을 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간구보다 먼저 교제,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때요. 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예배 때 공식 석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예배 때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시작은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하셨는데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해요. 자,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말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언부언을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목적이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막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어주신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요, 종교적인 말에 되풀이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종교들, 다른 사람들 막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 많은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 이게 뭔 기도입니까? 어떤 걸 자기를 드러내고 돋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존경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신앙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을 존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게. 자,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되게 외식적인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누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소통보다 교제보다는 뭘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 그리고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들.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기도할 때 진짜 막 전문 용어 쓰시면서 사자성어 쓰시면서 서론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학식과 학문을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학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아니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주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외식적인 행동들이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사귐과 교제가 있는 기도.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기 하시잖아요. 지하 1층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 앞에서 미사어구 구하면서 전문적인 학식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절대로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아까 참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비교를 하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세리와 이 종교 지도자의 기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세요. 자,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깊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기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아멘.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었고 어떤 교회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딱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주체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칭으로 얘기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여기는 안 나오는데 유인물 같이 볼게요.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데요. 자,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계신 것.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자,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자,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을지라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꼭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막 드라마를 보면 아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게 살았을 때, 내가 신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떠한 특정한 신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은 거의 뭐 어떻게 해요? 큰 위험을 닥치기는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막 찾아요. 그쵸?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신에게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기도는 뭐가 따르냐면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닌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죠,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어 주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천주교에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구원과 기도에 대해서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천주교의 다른 점이 또 여기에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여러분, 천주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천주교에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천주교에도 또 미사라는 것이 또 있죠. 예배라는 미사도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해할 때 천주교는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교리들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천주교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석가탄신일 때 여러분 혹시 그런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부처님이 오심을 뭐 뭐 이렇게 있어요, 현수막에. 근데 저는 이게 어떠한 절에서 현수막을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 천주교 교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게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천주교에서, 그쵸? 석가탄신일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여갖고 그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천주교에서 때로는 여러분 TV에서도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 드리고 막 뭐죠? 그 뭐라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불교의 예배를 뭐라고 해요? 아, 법회. 불교 신자 아니시죠? 네. 법회 막 이런 거 같이 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들이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은요? 왜냐면 그들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생각이 너무나도 만연해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 나온 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천주교에 칼 나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에서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천주교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해심이 많고 이타심이 많은 거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쟤네는 포용력이 넓은 종교. 기독교 니네는 뭐예요? 니네만 아는 종교. 니네만 고집하는 종교.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뭐하러 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너무나도 큰 일을 왜 굳이 지셨냐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을 배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 오직 예수님께. 그렇죠? 이제는 천주교에 대해서도 여러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3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떤 행운을 기원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행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린 거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항상 어떻게 구걸해요. 예, 뭐 이걸 달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 먹는 것을 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 돈이에요, 돈. 근데 이를 지나가던 사람 중에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칠 때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예. 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잖아요.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직접 다윗은 되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때만한 굉장히 큰 거구잖아요. 뭐 2m, 3m 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 키가 작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맷돌, 물맷돌 해갖고 달려갈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달려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너는 칼과 단창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있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20살 때 이제 겨울 수련회를 막 하는데 이제 저는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보게 된 거예요. 뭐가 냐면 한 명이 귀신을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제 다 잠깐 멈춰서 쉬는데 저는 이제 나가 있었는데 잠깐 쉼을 갖겠다라고 해서 나가 있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청년 이제 선배 누나나 형들이 와서 지금 너희들 이제 와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궁금했죠. 들어갔는데 이미 귀신이 들려갖고 한 지체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벌벌 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벌벌 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저는 이 귀신 들렸다는 게 여러분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얘는 분명히 여자 자매예요. 근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고 애기 목소리가 하고 막 혀를 막 여기까지 내밀기도 하고 막 해서 막 하나가 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막 어서 들어오라고 막 해서 다시 또 이상한 목소리 나오고 막 예수님의 이름 얘기할 때마다 막 예수님의 이름 선포할 때마다 정말 이때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사탄과 마귀가 귀신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경험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크게 깨달았어요. 저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진짜 가능한 거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이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한 교제하기 위해서.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그분께 나아오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 누가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꼈을 때. 그쵸?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서 떨어져 있을 경우, 그쵸? 그때 결국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상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렇죠? 이거 반복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면서 더욱더 즐거운 생활과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꼭 뭔가 채워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교제하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충만한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보면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거야? 우리가 이거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거 안 보셔도 아시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자, 여러분, 기도가 왜 해야 되냐면 우리 기도를 안 하면 그 일은 뭐야? 나만의 일이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돼요. 자, 예전에 저는 잘 아시죠? 김재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개그맨? 잘 아시죠? 예, 걔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제가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위로를 찾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정말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죠. 저를 보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 김제동을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제동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뭐 하나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남자가 이 남자의 자격이라는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고민을 김제동한테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친구로 지낼 수 있는데 만약에 고백하면서 어색해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진 거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여자로 보이고 근데 이제 김제동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면 이와 같은 답변을 줘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끙끙 앓고 있잖아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왜 고백하냐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민을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고민은 이제 나의 고민이 아니게 돼요. 누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사귀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귀는 거고. 그렇죠. 아니다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내 고민이 아니고 더 이상 그것도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이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것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고민들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 고민은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 돼요. 그렇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 무조건 해주세요. 그렇죠? 그것이 무응답이든 거절이시든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기도의 뭐예요? 응답이에요. 거절하시고 무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무응답으로 일관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잖아요. 말 잘못했나?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자유함을 드리라는 건 뭡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본성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미래는 우리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이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주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왜 기도합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통한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용기를 잃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아까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신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있는데 실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실은 이게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따지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카이로스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씨가 변화되고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풀려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문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제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릴 때 저 청년들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 밖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할 때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알고 계시는데 1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다 예정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한다고 이것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뭘만 생각하냐면 크로노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지금.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밑바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위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5년이고 10년이고 있지만 하나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5년, 10년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몇 년 후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1년 후에 5년 후에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5년 후고 10년 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의 문 밖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행하시는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발 얘기할 때 하나님 제 앞으로 여러분 운명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 그 내 운명을 다 아시는데 내가 이미 정해준 운명, 내가 지금 다른 거 한다고 이 운명이 바뀌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또 뭡니까?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본문 읽을게요. 자,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여러분 허공에다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건데 어느 목사님이신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설교를 때 이찬수 목사님 하셨던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떠한 권사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 한 옆에 있는 여대생이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이 찬송이에요. 무거운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돌아도사 내 대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뒤에는 이건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나올려주고 이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권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여대생 이 자매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기에 얘가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냐, 어떤 힘든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여대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무거운 짐들이잖아요. 내가 힘든 것들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 힘든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분이 계신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게.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리고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 6장 7절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정말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왜 하는 겁니까? 근심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요구해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세가 필요합니다. 살전 5장 16, 17 알죠?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쵸?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고, 그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간구가, 그렇죠? 더욱더 크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이렇듯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드디어 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이제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 5개가 있잖아요. 5개. 네. 그 중에 뭡니까? 이 5 손가락의 뜻이 손모아 기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기도하는 순서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5가지 모습이, 손가락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특별한 저기는 형식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여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오늘도 예배자를 이끌어주시고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다시 믿음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잘 안 되는 일은 뭐예요? 저긴 조금 간구는 엄청 많이 아니니까요. 거의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나는 중보기도를 한다라고요.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잘 보면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냐면 여러분 가족들일걸요? 그죠? 내 자녀, 내 손주, 그쵸? 내 배우자, 그쵸? 그러면서 우리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였다. 실은 다 뭐예요? 솔직히 많죠.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더 헤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처음에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사랑과 위엄과 그분의 놀라운 성물을 찬양하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어떻게?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쁘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아하, 잊어버리셨어요? 뭐죠? 주님은 미쁘시고.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 분명히 여기 생명의 삶 할 때 이거 얘기하셨는데 미쁘시다라는 뜻. 예,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미쁘니 뭐예요? 믿음직한.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실 만한, 그죠?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로우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 깨끗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보하는 이유도 있죠.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아까 제가 요 앞에 거 PPT예요. 그렇죠.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래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실은 어떻게 중보인 거죠? 네, 내 가족을 위한 것도 물론 중보지만, 네, 같이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간구는 뭡니까? 우리들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청이고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면 이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하십시오. 자,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겁니다. 아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했죠? 결국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에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도의 요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뭐 다 외우고 계시니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도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세계의 당신의 청원,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청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의 우리의 청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성령. 이렇게 네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죠? 이것이 세계의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뭡니까? 우리의 청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네. 마지막에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